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에녹이 진짜 죽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에녹이 정말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인간을 영생 불사의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은 절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며 그분이 피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완성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육체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메시아가 제공하시는 부활 이전의 인간이 영생불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이 영생불사한 존재라고 주장하죠. 다시 말합니다. 영생불사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생불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생과 영생불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에녹이 진짜 천국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에녹과 관련된 성경 본문 어디에도 에녹이 천국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개역 개정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눈을 크게 뜨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이건 히브리서이건 본문 어디에 에녹이 천국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마 앞선 영상에서도 살펴보았는데 두 개의 동사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데려가다 라는 동사 라카이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옮기다 라는 동사 메타티테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세상에서 취해 가셨고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셨으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히브리인들에게는 천국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천국을 혼동하고 계시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은 후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문제는 후대에 생긴 개념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계속해서 소급되고 있다는 점이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많은 목회자들까지 그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볼까요? 에녹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혹은 하늘로 갔다고 주장되는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엘리야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곧 천국으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더불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갔다는 것은 커다란 오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긴 선입견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오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과연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구절이 이어지는 2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사람들에게 천국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불사나 천국 개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리의 틀로 본문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에녹이나 엘리야 이야기는 휴거나 천국을 지지해주는 증거 본문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사역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 사역의 마침, 생의 마침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의미이지 엘리야가 죽지도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흐름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법전 해석하듯이 합니다. 솔직히 에녹 이야기만 보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만 밝힙니다. 이렇게 짧은 본문에서 영생불사니 천국이니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들이 한국교회 강단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이제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벗어나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비록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졌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매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영적인 삶이며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